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고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영적인 환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환경을 살펴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이 예배가, 제사가, 기도가 뜨겁고 더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산과 나무 그늘 아래 산당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든지 베델에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도 속죄 제물을 가져다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리겠다. 주일에도 단어를 사용했지만 인간 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납득이 되어야 이게 수긍이 되고 수긍이 되어야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때까지는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유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하고 똑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 이걸 다른 표현으로 지적인 동의라고 그랬어요. 나 믿어,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 맞아. 그런데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정말 삶에서 섬기고 사느냐의 문제를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맞아, 저분이. 우리 어머니 맞아.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어머니의 자애로운 사랑을 거부해요. 그건 내 아버지를 부인하는 행위고 내 어머니를 불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미 한글을 배우면서부터 저 어린 시절 까마득하던 4세, 5세 그때부터 한글을,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을, 활동을, 범위를 넓혀가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맞췄어요? 대학에 맞췄어요. 대학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좋은 부모들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여러 지식과 정보들, 대학 정보들을 다 알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학원을 붙여주고, 많이 돈이 들어가도 거기에 1순위를 두고 그 경제적인 향방들, 가정의 그 경제 질서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내내 공부를 하는 이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면서 일희일비했던 게 결국 대학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어느 대학 정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거기까지 이제 맞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갈 만한 대학을 조사를 해보니까 점수가 약간 부족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내신을 맞추고 거기에 또한 뭔가가 필요하다면 봉사활동 점수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맞춥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이 되면 고3병을 앓습니다. 그 고3병을 온 가족이 다 앓습니다. 그 고3을 중심으로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고3 때문에 여행도 자제하고 그 고3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 고3 때문에 모든 걸 해줘야 되고 1점, 2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학원에 가고 마지막에는 한 3개월 특별한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들어가게 합니다. 대학은 실제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대학은 서울대학은 이렇고 최소한 연세대는 이렇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이렇고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최소한 한 15년 짧게는 한 3년이라도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적이질 않아요. 어떻게 가겠지? 여러분 대학 어떻게 가지요? 어떻게 가요? 저 밑에 있는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으면 가요. 어떻게 가겠지? 그런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가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분토와 노력이 있어야 갑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뭡니까? 믿는 개념으로 갑니까? 믿는 삶의 열매로 갑니까? 믿는 삶의 열매로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삶의 열매로 확인되는 것,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내 삶에서 천국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길바닥에서 잠을 여러 번 잤습니다. 술을 칭탕 먹고 집에 오다가 우리 집 여기에서 평택까지는 걸어가야 될 그런 걸 늘 걸어 다녔으니까 걸어오다가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면 그냥 무덤에서 그 비석 위에서 여름 같은 데 시원하니까 그 비석 넓은 이 비석이 아니라 거기다 상 만들어 놓은 그 큰 돌멩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자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큰 나무 밑에서 자. 모기가 얼마나 다음날 아침에 막 벌칙이 이게 되어서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갔어요. 어쨌든가. 다음날 그 무덤의 그 재물대 위에서 그 전날 잠들었으면 거기서 깨요. 오다가 종질 넘어오다가 무덤이 있고 큰 소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참 여러 번 잤던 것 같아요. 입 안 돌아가고 안 죽은 게 다행이고요. 자고 일어나면 거기서 깨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먹고 놀고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을 때는 좋은데 아침에 깨어날 때는 정말 징글징글한 거예요. 속이 아프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그 짓을 왜 했나? 미쳐서 그래요. 몰라서 그랬어요. 어쨌든가. 요즘은 이겁니다. 내가 안방에서 잠들면 다음날 안방에서 일어나고요. 내가 침대에서 잠들면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무덤사에서 잠들면요. 무덤사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잠들었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깨어나요? 신앙은 실제인 거예요.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에 익숙해져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실제처럼 내 대학 입시처럼 내가 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보람이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삶의 분투의 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냥 적당히 개념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이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신앙이 전혀 실제적이지 않아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안식일도 잘 지켜요. 그런데 신앙이 개념이고 실제는 이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비나이다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속에서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요, 1960년대 그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민들이, 특별히 당시에는 교민들이 미국에 집중적으로 나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오는 원조로 먹고 사는 나라. 밀가루 원조 받고요. 막 다 원조 받는 자리에 대한민국 제일 먼저 가가지고 손들고 우리 원조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다 구걸하러 다녔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에 나가 있었던 60년대, 70년대 외교관들이 하는 일들이 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그 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원조를 더 많이 받아낼까. 거지로 구걸하러 다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질책했어요. 돈이 없어서 저렇게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지만 저 양심도 없는 저 비인간적인 것들, 자국민을 팔아먹는 나라, 자국민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다 팔아먹는 나라, 애들 3천만 원, 5천만 원씩 받고 다 팔아먹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각 나라의 대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무슨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를 하면 우리 대사관을, 우리 대사나 우리 외교관들, 영사나 이런 사람들을 벌레 취급을 했대요. 저 비양심적인 것들. 그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얼마나 잘 살고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뭘로 망해가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지연이 어린이집 아이들 실제적으로 다루는 교사이니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사모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집을 한 20년, 이렇게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애들이 가정교육이 안 돼서 좀 애들이 막 거칠고 막 이상하고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이런 애들이 한 10명이면 하나 있을까? 한 30년 전에는 한 30명 정도 있으면 하나나 둘 있을까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달려지는데 지금 애들이 한 10명의 애들 가운데 정상적인 애들이 1명이나 2명 있고 나머지가 예전에 다 그 이상했던 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 다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막 짜증 부리고 감정 조절 못하고 막 집어 던지고 선생님 힘들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전에 엄마들은 20년 전 30년 전 엄마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딱 맡겨놓잖아요. 선교원에 딱 맡겨놓으면 알아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맨날 전화질해가지고 우리 아이 어떻고 저희 아이 어떻고 막 요구사항만 겁나게 늘어나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그 선생님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늘 공포에 질려 있어요. 얘네들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끼리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이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내가 키우기 싫어서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이 애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 솔직하게 우리 대놓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애 키우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편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혜원이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하영이한테도 얘기했고, 너 연애 함부로 하지 마라. 자칫하면 아빠 죽는다. 너희들만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여러분, 그 스토커 나랑 연애하다가 안 맞으면 가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갔어요. 기질적으로도 원래 그런 애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짐승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많이 돈 벌어서 자식들을 더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잘 키워지는 게 아니라 짐승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짐승들이. 너무 오늘 새벽에 무섭게 막 나가네요. 사람들이 이걸 못 들여다봐요. 성경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이들 잡으면, 아이들을 죽이면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40년을 지나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엄청난 가나안 땅에 거인들과 싸웁니다. 너무나 놀라운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딱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펼쳐지면서 하는 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나더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박미옥 권사님 자리 지금 주일날 2부 시간에 우리 연보영 성도님이 전도회 온 성도 저기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아이 지랄하네, 아이 저 사기꾼, 추임새를 계속 넣잖아요. 제가 이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닌데 제가 그냥 계속 설교하잖아요. 이상한 분이니까 그래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에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하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이 얼마나 비정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의 복이 3가지가 있답니다. 말년의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초년의 고생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비애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초년에 고생하는 사람들 특징이 말년에 복이 넘친답니다. 그리고 말년에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없대요. 말년에 복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에게 영육간에 이로움을 주는 친구들이 많지, 나쁜 친구들이 많은 사람은 말년에 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년에 복 있는 사람 마지막 3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따뜻하대요. 그리고 예쁜 말을 많이 하면서 산답니다. 이게 말년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인생 말년에 접어든 분하고 오늘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믿음을 개념으로 갖지 마세요. 믿음을 실제로 사세요. 여러분이 대학 입시에 미친 듯이 목말라 하고,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만큼 신앙을 갈고 닦으세요. 노년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소년 등과 불일행. 송나라 시대에 정의춘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소학에도 나와요. 소년 시절에 일찍 과거에 합격하고 부모 덕을 본 사람들은 다 망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 다 저 길로 가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내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애 내가 키우겠다고. 돈 벌어가는 게 편한데 휴직하고 다 키우겠다고. 애 더 난다고.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사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이제 노년의 복을 일구어 가시는 분들, 젊어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죠. 우리 이명규 장로님 고생 겁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노년에 보세요. 건강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복이 다 함께 공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변에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들 다 정리하세요. 노년에는 믿음 안에서 여기 좋은 사람들끼리 막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그리고 예쁜 말 하도록 하십시다. 이 복, 이게 음란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비결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